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광고 먼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깨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은 조금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령 본문도 고난 주간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더 힘내서 큐티를 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이제 오후 3부 예배 때 칸타타가 있어요. 칸타타가 있는데 저희 그 이제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3부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마치고 바로 오후 예배잖아요. 네, 사실 칸타타까지 꽤 길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저희가 대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따로 모이지 않고요. 오전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로 모여서 저희가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3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다 이제 참석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3시 예배 때 힘써서 모였으면 좋겠고,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오전 예배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주일날 그렇게 부활주일 대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감사 헌금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인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헌금을 꼭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액수에 너무 액수 그런 거 부담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련된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뭘까요? 성경 66권 중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네. 맞아요. 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네요. 아가서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신약.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약속인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인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 테스타멘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라틴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언약, 커버넌트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테스타먼트, 증거, 윌, 의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언약이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새 언약이라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는 두 당사자 상호 간의 약정, 약속, 계약이다 할 수 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언약의 개념이 구원의 은혜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 언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언약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언약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행위로 지키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 있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의 조건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행위를 지킬 때에 언약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었죠? 이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조금 어려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간에 서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삼위 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 세계 속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다 행하시고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동의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구속의 언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구속의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 더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은혜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언약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노아도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가족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이 세상에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노아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모세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도 약속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커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구원의 약속, 너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을 삼게 될 거다. 이 약속이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언약은 그냥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우리 모두가 받은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행위 언약과는 달라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킬 때에 유지가 되었는데 이 은혜 언약은 어떠한 행동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늘에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에요. 네,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 언약을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전에 저희 작년에 소유리 문답 잠깐 나눴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웨스트민스터 이 1600년도에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리해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한 문서가 신앙 고백서 그리고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기독교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이 되는 딱 어떤 뭐랄까 잘 정리가 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간은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에 의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 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은혜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아멘. 네,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적용된 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머리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때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 달려나가기 전에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특별한 구절이 있죠. 때가 이름에 무슨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실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하실 때에 시작부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르러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즉흥적으로 그냥 어떠한 하나님께서 불쌍하시니까 인간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유월절 만찬인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을 거야. 유월절이 무슨 의미죠? 유월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구원해내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출애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생명이 죽는 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잔치를 즐겨라. 그렇게 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해서 그 유월절이 바로 애굽의 그런 심판과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게 바로 유월절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 절기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이루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유월절은 종료가 되었어요. 유월절이 종료가 되고 유월절의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미래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잔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찬의 의미로 이어집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성찬의 의미로 넘어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좀 영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이다 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얘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찢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냥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살을 찢지 아니하셨으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살을 찢는다, 너무나 끔찍한 말이죠.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정말 이런 희생을 감당하거나 희생을 하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살을 찢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새 언약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은혜 언약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적용되었고,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 구약 시대에 나온 모든 어떤 하나님의 언약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나누자면,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 사함의 수단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아주 일시적인,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시켰는데 그것은 제한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뛰어나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도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언약을 갱신하겠다라는 예언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자꾸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거야. 더 이상 어떠한 율법 조문, 어떤 글, 외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기록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통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반주 준비해 주세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를 지칭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향해 나아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작정된 대로 가는데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악행을,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럼 가룟 유다의 그런 예수님을 배신해서 파는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시고 다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하시는 건가? 오히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작성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죄는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